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또 가정에서 또 고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예배하는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동안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했었는데 잠시 3주 정도 마가복음 강해를 쉬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나훔서 1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위로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일반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훔서는요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그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요나 선지자가 선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수르 왕으로부터 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또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도 있었지만,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그 시절에는 다시 아수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주변 국가들을 아주 잔혹하게 학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남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계시지 않고 아수르를 오늘 말씀처럼 강하게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나훔이라는 단어가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참된 위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남이 아닌 나로 생각하는 것이고, 남의 아들이 아닌 내 아들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부모로 생각해야만 참된 위로가 가능합니다. 지난 월요일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카페를 개업했다는 소식을 밴드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축하한다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곳에다가 한번 갈게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저녁이 다 되어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오늘 그곳에 꼭 가보아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마침 차로 10분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내에게 우리 저녁 먹고 한번 친구 카페에 갔다 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잠시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요즘 잘 다른 곳에 가지를 않는데, 그날로 바로 친구의 카페에 간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말한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선포에 대한 실천도 있었지만 저희 교회 안에 카페를 운영하는 잘 알고 있는 우리 동규 집사님과 우리 동진 형제를 보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친구는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만남을 가졌던 친구이다 보니까 그 친구의 카페 개업 소식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저녁을 먹고 7시가 넘은 시간에 카페로 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부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건강의 문제를 극복하고 가까운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약대 중앙교회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친구와 그 아내에게 이런저런 신앙의 상담을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마음은 좀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은요, 자신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그 고통 가운데 신많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더욱더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오늘 2절을 읽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복이라는 단어를 3번, 진노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을 하셨어요. 장차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보복과 진노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다른 자들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아수르를 자신을, 즉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여기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남유다를 힘들게 하는 그 아수르를 남유다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며 정말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그 폭력 폭거 앞에서 남유다의 편이 되어줄 사람과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보다도 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즉 선택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고 땅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이런 약속의 백성을 학대함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저주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고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노래하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런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모세의 때에만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지금 아수르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였던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늘 고백하지만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보면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비가 오면 신발 장수 아들이 생각나고 해가 뜨면 우산 파는 아들이 떠오르는 것과 같아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로해드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는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이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또 전쟁터와 같은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야만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산돌교회 대표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파송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빚어진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서 힘들지만 꿋꿋이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너무 힘들고 하루도 즐거운 날이 없다고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 자영업자 몇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 소식이 제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겪었을 그 아픔을 저도 10여 년 전에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이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마음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생각, 아무도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핸드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한 20층이 되는 아파트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몇 개월의 시간 동안에 정말로 수많은 생각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극단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한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아내와 또 세 아들과 부모님,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오늘까지만 해라라고 하시면 내일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과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한 그런 설교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워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유는 오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설교일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 산돌의 성도님들의 한 영혼이라도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차라리 내 뼈가 부러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다른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느끼셔야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사랑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살리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김영재 집사님 큰 며느리 되시는 분이 자연분만을 위해서 이틀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낳은 아이는요, 목숨보다 더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느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의 아픔보다 몇천 배의 아픔을 느끼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돌아온 탕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었던 그 아버지처럼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고 견고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오늘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들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피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의지하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이 단어는요,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처럼, 또 어떤 군인이 정말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그 전쟁의 참혹함을 이야기가 아니라 몸으로 느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 또 죄와 불의의 거짓 가운데 살아가다가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온 자들, 즉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조차도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에스겔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이유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살펴본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까지도 그 농부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던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이유는 100여 년 전 이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을 거두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또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머리를 쳐서 그 머리로 피라미드를 쌓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나무에 두를 정도로 그들은 포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니느웨 도시에 최소한 6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수도에 인구가 3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니느웨가 지금은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도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하시지만 심판하실 때는 그 누구보다도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나훔서는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단순한 심판의 이야기라고 말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에게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 니느웨 백성을, 그 아수르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그 심판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몸과 같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산성이 되어지고 견고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이요,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벌리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나훔 하나님, 그 위로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마음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